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엄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퍼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본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잠언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특성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14장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입에 대한 중요성, 입술, 말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인격에 대해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함께 실명처럼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조금 설명을 했지만 먼저 15장 1절에 사람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은 화를 냈다가도 한번 웃음으로 끝이 나는, 그리고 이 과격한 말, 이것은 날카로움, 뾰족한 말, 꼭 사람의 상태를 지적을 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는 너무 뾰족한 말인데,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흠집내기 위한 말, 이런 말이 바로 과격한 말이다. 자, 이런 말은 결과적으로 노를 서로 싸움으로 가고 결국은 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결론이다. 근데 유순한 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2절에도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마음이 온순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거만해지는 거예요. 거만은 곧 교만한 마음인 것처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이 뭐요? 패망의 앞잡이가 되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죠. 특별히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연령 차이도 많고 학력 차이도 많고 여러 상황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끼리끼리는 초등학생은 나이 또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신체 구조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끼리끼리가 되지만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같은 끼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보다가 사람 찾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 그런 사람들은 과격한 말을 하면서 노를 경록해 만든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또 내 주변에는 이런 과격한 말, 송곳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송곳 같은 말로 상대방을 콕콕 찌른다면 자동적으로 피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순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깨끗한 말로,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해주고 좋은 친구의 사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혀입니다.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혀에 대해서 4절에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과격한 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뼈를 녹인다. 뼈는 우리 몸에 지탱해가는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뼈가 녹는다면 허물허물해지면서 문어나 오징어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속에 살고 있는 멸치는 지극히 작아도 뼈대가 있어요. 그러나 문어는 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멸치들이 말하면 너희는 뼈대 없는 집안이지만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허물허물한 거 결과적으로 패역한 마음을 가지면 멸망의 길로 간다. 온순한 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 있는 자의 혀, 이런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나무와 같다. 자, 23절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폐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입에서 아름다운 마음은 기쁨을 준다.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던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온순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어서 오늘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동서사방에 두 개씩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좀 무시무시한 눈이죠. 이 눈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또 악한 사람도 아신다. 성경에 그래서요.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솔로몬 성전 위에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간부들을 모아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나라가 전염병이 있고 이 질병이 돌아갈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나라가 위기 있고 전쟁이 있을 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한 소리를 꼭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패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와서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꼭 들어 자녀들의 번성의 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눈,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 물질이 많고 적고 이것이 아니에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 뒤에는 뭐겠어요? 서로 평안하다. 그리고 악인의 집에는 서로 내 분량이 많다. 너의 분량이 많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뒤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16절. 자, 16절,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뭐하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평안, 서로 나누고 배려해주고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짜 콩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는 것, 이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소고기가 잔뜩 쌓여도 서로 먹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해집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싸움이 교회로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자기 부부끼리 싸우는 거, 자기 자녀들하고 싸우는 거, 그것을 교회 가지고 와서 이게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목사님 판결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절대로 그런 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싸움이 교회에 와서 싸움 되면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요. 절대로 가정에 있는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결해 주십시오. 교회는 판단해주고 판결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정도 평안해야 되지만 교회도 진짜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에게 물질만이 아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어 가는데도 괜히 마음에 심술 부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평생 심술 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고 결과적으로 집에 소고기가 쌓여놔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뒤에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가 있다?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즐거워지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에 뭐가 난다고 해서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럼 얼굴에 빛이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자 마태복음 13장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누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들이다. 언제?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자 우리 위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심판할 때 천당에 가서 벽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벽보좌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얼굴을 단단히 당당하게 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때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될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제거했으니 당신의 옷에 천사의 옷을 입혀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홀 날아가는 귀한 복이 있는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우리가 의로운 자의 기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도. 그 뒤에 우리 29절 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까지 들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고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솔로몬이 주셨던 귀한 말씀 내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온순한 자의 혀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순한 자의 혀는 생명나무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옹달샘물처럼 펑펑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온 몸을 적시고도 남고 이웃을 적시고 우리 사회를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지는 이런 은혜가 하루의 시작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온순하고 유순한 말로 서로 대화 잘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함께 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해외로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몸이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 예비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수술하고 또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나 가까운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자들 주님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농토와 가축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좋은 이야기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